자, 오늘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악한 자들의 권모술수와 느헤미야의 대쪽 같은 신앙의 한판 승부를 딱 보는 장면입니다. 아주 멋진데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주 짜릿합니다. 먼저 대적들의 권모술수를 한번 볼게요. 사단이 그렇게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대적들의 권모술수 1번 방심입니다. 방심. 허물어진 틈을 다 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이 납니다. 거의 다 이제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벽 재건의 8분 능선을 넘은 겁니다. 이때 산도깨비 뭔지 아시죠? 예. 이거 오늘 산도깨비가 뭐야 이러면 이거 말씀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올 때는 우리 영상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같은 말씀 받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제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받은 이상은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못 나올 때는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십시오.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아야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척하면 척해야 되는데 척하는데 뭐지 저게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 사인을 딱딱 줬는데 고구마 오늘 안 구워 고구마인데 그 모델 고구미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산도깨비 뭔지 아시죠? 예, 산발랏, 도비야, 게셈 대적들을 앞잡다서 산도개인데 비자 붙여서 산도깨비. 예, 딱 산도깨비 나쁜 이미지잖아요, 그죠? 지금 산도깨비가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곳이죠. 옛날 김동성, 예, 헐리우드 액션 해갖고 금메달 뺏어간 미국의 그 예, 스케이트 뭐죠? 그 뭡니까? 땅바닥 짚고 이렇게 타는 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그 사람이 오노 아닙니까? 오노. 예, 딱 이미지가 벌써 안 좋아요. 오노 평지에서 지금 만나재요. 예. 자, 여기에 나오게 되면 느헤미야를 죽일 심산으로 예,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만약 느헤미야가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 별일이 있겠나. 나가서 막을 건 막고 들어줄 건 들어줘서 일을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나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죽일 계획을 갖고 나와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했나 볼게요.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반대해오던 대적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하고 타협할 일 없다. 너희들하고 말 섞을 일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는 인간적 방법 동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붙들고 갈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간청해요. 4번이나.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유비가 제갈공명, 이 제갈량, 뛰어난 제갈량을 얻으려고 3번이나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읍소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3번이나 찾아가자. 그의 그 겸손함을 보고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겸손하고 절박하게 3번이나 부탁하면 누구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안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는데 느헤미야 지금 몇 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4번. 4번이나 찾아왔는데 모두 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대답했대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이 큰 역사를 이룰 걸 앞에 두고 너에게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 얼마나 사명감이 분명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됐다. 방심하는 순간 사실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선약 강해 시리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죠. 8분 능선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놀랍게도 8분 능선인데 8분 능선은 대체로 위험한 코스라기보다 위험한 코스를 지나서 거의 정상에 도착할 즈음이 8분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코스도 잘 통과해 놓고는 왜 조금은 덜 위험한 8분 능선에서 사고가 많이 나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쉽게 마음을 놓는 겁니다. 적절하게 긴장하고 올 때는 안전하게 잘 왔는데 더 위험한 코스도 잘 통과했는데 다 왔다고 하는 그 방심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구나. 이제는 어떻게든 되긴 되겠구나. 이렇게 긴장을 놓기 시작할 때부터가 바로 위기의 시작인 거죠.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4번이나 찾아와 말하는데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나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과 만나서 할 얘기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온누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너 나와. 내가 너 죽일 거니까 빨리 나와. 이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안 했겠죠. 살살 긁어야죠. 야, 진짜 느헤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너 참 대단하다. 다 했네 벌써?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 너 정말, 야, 내가 두 손 두 발 들었다. 너 참 대단하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라도 우리가 뭐 도울 게 있으면 도와볼 테니까 우리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했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한번 도와볼게. 한번 만나보자. 좀 뭔가 이렇게 속이는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살살 긁어내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면, 그래 이제는 거의 다 이뤘고, 야, 대적들도 저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구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방심했다면 나가서 만나보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쓰는 간계의 첫 번째 뭐냐면 이 방심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보다도 쉽고 편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지 우리에게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만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긴장이 완전히 풀어질 때가 위험한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동공이 싹 풀리고요. 모든 근육들이 다 풀려요. 항문이 싹 열립니다. 이게 근육들이 그냥 긴장을 다 놔버려요. 삶의 의지를 다 놓는 순간이죠. 이 긴장이 풀어지는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스르르 잠이 들면 죽는 거 알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막 지르고 뺨을 막 때리잖아요. 뺨을. 이거 왜 때리죠?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잠들면 죽어, 정신 차려. 예, 맞아보세요. 이게 저는 지금 때리지 않았는데도 몇 번, 이거 3번 하니까 지금 온몸에 긴장이 쫙. 예, 이게 긴장이 된다고요. 우리 몸은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긴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냐면 방심시키는 방식으로 미혹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뭐냐면 사단의 관계를 재미있는 글로 풀어 쓴 책인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이 악랄한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에게 전술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단은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쓴 책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스크루테이프에 진짜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워무드에게 야, 얘들 무섭게 하고 막 협박하면은 더 안 돼. 얘들 더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예, 열심히 해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내일부터 하라 그래. 내일부터.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 없고 내일부터.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아,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결단하는 순간 지금은 당장 공부해야 된다는 긴장을 놓아버리죠. 예,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일부터 할 거니까. 그죠?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긴장을 놔버리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인데 아유, 모르겠다, 내일 할래 하는 순간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놔버려요. 왜냐면 내일 할 거니까. 내일은 약속된 시간도 아니고 내일 한다 보장도 없어요. 근데 오늘 긴장을 놔버린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죠. 근데 우리 맨날 뭐라 그러냐면, 아, 다음 주부터 정말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걸 그냥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냥 마음이 확 놓여요. 기도 안 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 오늘도 기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 할까요, 안 할까요? 장담컨대 안 합니다. 지금의 이 불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냥 합리화하는 거지, 정말 다음 주부터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언젠간 내가 가긴 갈 거예요. 예, 이 말처럼, 예, 절대로 안 가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하긴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터요? 다음부터. 예배 열심히 참석하긴 하는데
이번 주까지 시간 보내고 다음부터 말씀 묵상하긴 해야 되는데 나이도 있지. 다른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긴장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있어요. 굳이 네가 나설 필요 있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냥 뒤에서 도와주는 것으로도 충분해. 그러는 순간 긴장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놓게 만들어버려요. 사명을. 오늘 내가 세워야 될 문짝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놔버리게 한다고요. 그럼 공동체 회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삶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이 긴장이 사라지는 순간. 바라기는 그런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들을 차단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모함입니다. 모함. 첫 번째는 뭐였죠? 방심이고요. 두 번째는 모함이에요. 모함. 자, 네 번째까지 방심하게 하는 전략 계속 썼는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모함이라고 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해요. 5절. 마침 다섯 번째인데 5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중요한 편지일수록 그 내용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 같은 거 여러분 도장 찍고 봉해가지고 추천서 제출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추천서 싹 열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막 이 사람 진짜 훌륭하고 세계 최고 최강 무조건 잘 될 사람 막 이렇게 거짓말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 같은 거 할 때는 내용이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대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봉하지 않았다는 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죠. 봉하는 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내용이 뭐길래 그러냐?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편지에 쓴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다 알고 있어. 너 유다 사람들과 같이 지금 성벽을 짓는 이유가 너 저 페르시아 왕 반역해가지고 네가 왕이 돼서 반역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이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내용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정말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는 날에 만약 정말 아닥사스다가 그 말을 믿고 느헤미야 내가 총독으로 보냈더니 이게 반역하려고 스스로 왕이 되길 선포했다고? 야, 저놈 잡아와.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반역죄가 제일 큰 죄니까. 내가 널 그렇게 아끼고 내 오른팔처럼 쓰면서 네가 간청할 때 내가 보냈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반역해? 라며 그를 소환이라도 하는 날에는 설령 당장 처단은 안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너 일단 페르시아로 돌아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성벽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위협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건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보게 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 이 말이 모함이 무서운 건 뭐냐면 진실이 아닌데 퍼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모함은. 다 당해보셨죠, 이런 거? 사람이 모인 곳이면 다 이런 일이 있어요. 유언비어를 썼는데, 거짓말이죠 사실은. 유언비어를 썼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반역하기 위함인데 이 소문은 이미 이방인들 중에 퍼져 있고 허다하게 특별히 거기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 이 가스무가 누구냐면 게셈의 아라비아 표현입니다. 게셈. 아까 산도깨비 알죠? 산도깨비 할 때 그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이름이 가스무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항상 어떤 진실을 드러낼 땐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증인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귀에 들어가면 너 좋을 거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오지.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이 모함으로 일단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누구라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 너 그거 알아? 느헤미야가 사실은 지금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래. 내가 편지 봤어. 그러면 또 부정적인 걸 얼마나 말이 빠릅니까? 거기다가 똑같이 전달도 안 돼요. 그 위에 막 살을 얹어서 야 조만간에 아닥사스다 치러 간대 느헤미야가. 막 살이 붙어가지고요. 막 나중에는 엄청나집니다. 모함이 이제 무서운 거죠. 사단이 쓰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공안들이 계속 왔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긴 해도 내부적으로는 결속되는 힘이 있어요. 공안이 오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기도하고 더 막 모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더 힘을 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내부의 공격이 시작돼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랑 똑같습니다. 놀라웠게도 그때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느헤미야 말씀 묵상했어요. 그때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했는데 그때도 딱 느헤미야였어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저는 몰랐고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제가 공안하고 손을 잡고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봐도.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안 생겼어요? 어딜 봐서 제가 그런 거 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그 정도 배짱 있으면 여기서 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배짱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 하나 먹으려고 제가 그런 공안하고 손을 잡고 막 일을 벌인다? 아, 저 그러면 좀 목사 안 됐을 겁니다. 큰 사업 했겠죠, 큰 사업. 예. 막 상상만 해도. 근데 그 소문이 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핵심 위원들이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를 경험했으니까 에이 그럴 사람 아니야 했으면 이게 끊겼을 텐데 들어보니까 또 상황을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한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니까 더 강화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저만 몰랐어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공안하고 손을 잡고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세상에. 아무튼 이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위원들이 7시에 회의가 딱 있으면 6시 반이면 딱 모여요.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 요즘 되게 열심히 하네. 왜냐하면 7시가 회의인데 막 1시간 전부터 와서 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어떻게 하면 저를 대적할까 이제 막 거룩한 회의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다 반대예요. 이유를 몰랐죠. 한 2달간 되게 힘들다가 이제 2달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교회를 이미 나간 집사님인데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갔더니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요? 지금 전도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요. 이 나간 분인데 교인들이 나간 분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이상하니까 불러서 자기가 그랬대요. 이상한 말 퍼뜨리지 말아라.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확실하다. 이거 정황상 확실하다. 확인된 사실 아니면 아무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말했대요. 근데도 이게 모함이라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날개도 친 듯 막 팔립니다. 막 팔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죠.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제 얼굴 쳐다보고 싶겠어요. 저 사악한 인간. 그 사역자의 탈을 쓰고 지금 교회를 공안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은혜가 될 리가 없죠. 교회가 막 개판이 된 거죠. 너무 괴로웠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고 당연히 오해는 풀렸고 어떤 사람의 이상한 말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교회가 이 문제가 잘 극복되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다시 이어지긴 했는데 모함은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들으면요.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의심을 집어넣으려는 게 모함의 목적이에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소설을 산발라시 만들었죠. 그리고 이 말이 돌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모함은 어떤 거냐면 사실과 거짓을 살짝 뒤섞어서 사실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모함은. 그리고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 들 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이미 절반의 성공이에요. 이건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떤 사실들이 정확하게 딱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프레임을 살짝 바꿔요. 말하자면 이게 사실이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을 섞어서 싹 던져놓으면요. 던져놓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헷갈리거든요. 뭐가 진짜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싸움인데 사단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잘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 맞죠? 너희들 성벽을 건축하긴 하는데 이거 사실 맞아요?
근데 네가 지금 왕이 돼서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짓을 살짝 섞는 겁니다. 이게 섞어놓으면 내가 지금 성벽 세우는 게 잘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느헤미야 왕 세우려고 반역하게 만드는 일 아니야 이거? 이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성벽을 세우는 일이 힘들어진다고요 이게. 근데 느헤미야는 이 전략을 딱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9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이들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도 더 큰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모함으로 공격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 딱 하나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건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빨리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머뭇거리면 이미 절반의 성공인 거죠. 이 모함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고 서로를 믿어주는 길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좀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그거 살살 이용하는 겁니다. 열받게 만들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한테 열받게 만들면 금방이에요. 공동체 시끄럽게 만드는 거. 기분이 태도가 되면 막 열받게 하면 막 승질 부리고 이러면요. 그날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공동체 그냥 파토 나는 거예요. 절대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렸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하는 그것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반응이 결정이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 반응이 일어나요. 걱정도 일어나고 근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곧 결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도록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함이 일어날 때 그냥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사명 감당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모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방법을 쓰니까요.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하지 않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은 거라면 추측만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주의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체들과 관계 맺을 때 단순한 이해관계로만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무슨 학연, 지연, 우리 고향 출신들끼리 막 모이고 또 내게 도움될 것 같은 사람끼리만 만난다.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으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당파가 생깁니다. 당파가 생긴다는 건 이미 뭐냐면 분열된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고, 분열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모함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쪽을 공격하고요, 여기서 이쪽을 공격해요. 그럼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함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공격, 타협입니다. 타협. 첫 번째 뭐였죠? 방심. 두 번째는 모함.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종교 혼합주의라고 붙였는데 한번 볼게요. 10절. 자, 여기 이제 세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느헤미야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오늘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됐으면 세 번째는 가장 간교하고 가장 강력한 공격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 번째 가서 잘 살피셔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드마야가
두문분출하고 있어요. 잘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된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되게 두려움에 떨면서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가장 안전한 곳이 성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성소로 피하십시다.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스마야가 누구냐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스마야는 누구냐면 느헤미야더러 위험하니까 성소로 숨읍시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그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소에서 누가 일하죠? 제사장.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보여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안내하겠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적들이 부르는 자리에는 전혀 가지 않았잖아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도 안 가고, 너 편지 써갖고 너 왕한테 너 이거 다 고발한다? 그래도 안 가고, 어떻게도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야에게 가고 있다는 건 스마야가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대적이란 얘기예요? 같은 편이란 얘기죠? 스마야는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편에서 도와주던 제사장으로 보여져요. 스마야는. 정리됐죠? 자, 두 번째. 그럼 왜 대적들을 피해 숨는 곳이 성소여야 하는가? 예.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성소로 숨으려고 하냐는 거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소는. 그러니까 성소로 숨는다면 아무리 대적이라고 해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 의미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로 숨는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마야는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치는데 느헤미야는 뭐죠? 느헤미야 제사장입니까? 느헤미야 그냥 총독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평신도예요. 그냥. 예, 오늘날 말로 말하면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는 갖고 있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성도예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성소, 여기 지금 외소라고 되어 있는데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외소는 바깥에 있는 성전이니까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지성소. 정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소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진설하는 떡이랑 그다음에 금초대, 분향, 향을 피우는 일 같은 걸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그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 외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만약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너무 중요한데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문제를 제기할 때 계속 말씀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데 그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확인된다면 느헤미야 리더십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걸 모를 리 없는 스마야가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성소로 가자고 했을까? 왜 성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꼬셔도.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 쓰는 게 뭐냐? 그가 가장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으로 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면 스마야가 지금 배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스마야가 지금 율법으로 엮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야는 분명 같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깨달은 즉,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느헤미야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와줬던 일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어떻게 뇌물로 매수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나랑은 크게 관계없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종교적 타협주의,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뇌물하고 협상을 했다는 건 이스마야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주는 뇌물을 받고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있다는 건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가 불신자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불신적인 행동인 게 확실하니까 문제가 차라리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모호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 이게 모호한 거라고요. 이게.
이게 지적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세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가서 하나님 보호 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 이런 게.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직분자인 나를 말이야 어떻게 보고,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퉁치려고 할 때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살피고 그걸 행하는 게 본질인데, 신앙에 그건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좀 했다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이게 혼합주의라고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행위는 뇌물을 받는 것과 다름 아닌 겁니다. 실제로 13장 뒤로 제일 마지막 장 13장에 가보면요,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는 어떤 짓도 벌이냐면, 도비야, 산도깨비의 도비야 있죠. 도비야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나 봐요.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방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냐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이 그 두로나 이런 데서 고기 잡아서 올라오는 무역상들, 두로나 이런 데서 올라온 무역상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장사를 하러 오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히 지킵니까?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들어가서 막 장사를 막 하는 겁니다. 13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이 여기 지금 혼탁해 있는 거예요.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막 만들어주고 성전 안에다가. 여기도 지금 뇌물 받고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는 이 음모술수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12번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도 대단하시니까 우리 같은 존재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 아니 그 이상 늘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합니까? 힘들 때만 한 번씩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지 않나요? 그러니 늘 배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배반하지 말아야죠. 도리어 더 충성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넘기는가 보면 되겠죠? 11절, 내가 이르기를. 자, 스마야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말은 이미 내가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인데, 총독인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고, 나 같은 몸이면, 이 말은 난 제사장도 아닌데, 이 말이에요. 난 제사장도 아니거늘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어찌 감히 그 성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려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계략을 이미 다 파악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들이 오늘 밤에 날 찾아와 목에 칼을 대고 죽이면 죽었지. 나는 말씀을 어길 일이 없네요.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네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12절. 깨달은 즉. 이 말은 내가 이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였더라, 이런 말이고요. 13절. 그들이 뇌물 준 까닭은 뭐였냐면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게 범죄니까요.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야,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소에 들어갔다며.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지나 보니까 그런 관계였구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뚫어낸 겁니까? 하늘에서 무슨 신령한 음성이 들려 뚫어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저 말씀에 그냥 충성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난 지킬 거야. 그랬더니 사단의 관계를 돌파해냈다라는 얘기예요. 지나 보니까 이런 관계였더라. 순종이 그런 겁니다. 다 보여지고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전부인 고백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살아내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지키신 것이고 나를 살리신 것이고 내게 복 주신 거라는 걸 지나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사람을 사버리고요, 미혹의 영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가 그만큼 든든히 말씀을 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말씀이야말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유일한 지혜요, 유일한 분별력이요, 유일한 계시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무장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만 악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괴계들을 깨트리는 거라고요. 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이 아니고선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악한 마귀 물리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말씀에만 생명과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말씀 안 붙드세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식품영양학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도 나와야 맛있는 음식 먹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정도 나와야 내 몸에 가장 좋은 음식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성경은 머리가 나빠서 난 말씀 안 보고, 그냥 배고픈 사람은 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죠?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거고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난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요, 그냥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요 SBS 묵상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면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말씀으로부터 면제라고 생각하는 건 거꾸로 착각이에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스스로 말씀 묵상할 힘이 없으면 새벽 예배라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 30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깡은 어디서 오는 깡입니까 도대체? 밥은 다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은 짬을 내서라도 다 하면서 말씀을 위한 헌신과 희생들을 왜 안 하냐고요. 말씀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만 지혜가 있고 말씀만 분별할 수 있고 말씀으로만 선일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일교회가 회복되기 원한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왜 말씀을 안 붙드시냐고요. 누구 보고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과 무관하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전 작정했습니다. 우리 선일교회가 이 자리로 가지 못하면 전 끝이라고 봐요. 선일교회는 가망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그깟 여기 앉는 시간이 유일한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도 뭐 여기 몇 분이나 앉아 계세요. 시간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얼마나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가. 그게 예배라고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정말 다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산도깨비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제가요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여기 서서 전하는데 왜 안 들으세요? 왜요? 저에 대한 성의를 봐서라도 좀 영상이라도 보고 그날 본문에
내용이라도 묵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협박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지치면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하다 지치면 그만할 겁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사랑은 짝사랑은 안 돼요. 그죠? 박수가 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게. 그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박수 치는 느낌이 이렇게. 소리를 내긴 내야 되니까 막 뺨이라도 치는 거예요, 지금 막. 제가 몇 시에 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말씀만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분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려고 뭐라도 영양가 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여서 보내려고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제 수준에서예요. 열심히 정말 해봅니다. 의심이 된다면 느헤미야 6장 유튜브 집에 가서 다 검색해 보세요. 저보다 더 좋은 말씀인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아, 교만한가? 예, 이건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해서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붙들 수 있도록 말씀에 고꾸라지고 은혜 받게 하려고. 말씀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윽박질러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야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세 가지로 꼭 기도하십시오. 좀 길어졌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조금 끈적끈적하게 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영적 긴장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영적 긴장감 없이 살아가면 그거 정말 안 돼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구원 받은 게 맞다면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영적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악한 원수의 모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공동체에서 모함하는 자가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한 말 퍼뜨리는 자 되시면 안 돼요. 이상한 말 만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의 통로가 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하리라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말씀 암송 올리는 거 제가 셀별로 다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들 하셨을까 저번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꼼꼼하게 다 보진 못했는데 거의 다 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빼고 우리 장년부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대단하다. 잘하셨다.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늘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거든요. 유일한 양식.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